신학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학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신학은 신앙의 뼈대인데 그 신학이 없으면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 고백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교회를 통해, 목사를 통해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은 신앙의 뼈대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늘날 보면은, 성도들이 목사의 그 설교를 가지고, 설교가 뭐 왜 그러니, 설교가 뭐 타락했느니, 못 들어주겠느니 하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설교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가, 첫째는 설교의 타락은 목사들이 잘못이고, 두 번째는 교인들도 잘못이 있어요. 왜 잘못이 있냐? 그거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설교들을 보면은 그 사사기적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설교를 하는 설교가 되게 많은데, 그런 설교의 초점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은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초점을 두어요. 회중들이 어떤 설교를 원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설교, 그 설교가 설교를 잘하는 설교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나야 되고 농담도 섞어야 되고, 그리고 희극처럼 막 쇼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설교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설교로 교회가 성장하고 설교로 교회가 망하고 아닙니다. 설교의 척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그 신앙 고백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속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려고 하는,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욕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용주의적 설교, 미국 복음이, 그런 복음이 많아요. 실용주의적 설교, 그저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설교, 그런 설교로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적인 그런 신앙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도신경 우리 매일같이 하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신앙 고백대로 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부재인데,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의 부재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날 무슨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목사를 많이 보내고 그런 거보다는 지금 제대로 된 신학자를 교회가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신학자 밑에서 많은 목사들이 양육되고 제대로 된 선교사 목사들이 양육돼서 교회를 바로 잡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 보면요, 정기적으로 교수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인지. 네, 그게 필요해요. 뭐 논문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각자, 교인들 각자의 신앙 고백, 동일하게 다 똑같이 제대로 된, 정말 하나님이 그 성경에 입각한 제대로 된 그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라 이 말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이 반석 위에 이 말도 페트로스, 베드로도 페트로스 반석 똑같은 반석인데 성이 달라요. 성이 달리기 때문에 이 반석은 다른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했어요. 누가 세우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세우겠다. 내가. 무엇을? 교회를. 자,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세우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어느 날부터인가 장로들의 교회가 되고 목사의 교회가 되고 기득권자의 교회가 되고 처음은 안 그랬지만 처음은 주님의 교회였다가 점점 재정이 확보되고 사람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목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장로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게 커지다 보니까는 사람의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2000년도에는요. 2000년도의 말까지 이런 말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다 목사들이 모이고 저기 성도들이 모이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교회 몇 명 모여? 1년의 결산은 얼마야? 그리고 목사님은 어느 학교 나왔대? 목사의 명망도, 영향력. 세 가지는 꼭 물어보고 다녔대요. 그게 교회 척도가 되고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헐려져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한국교회에 세계 100대 교회 중에 50개 교회가 다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막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막 커지다 보니까 인간의 권력과 기득권 세력으로 막 커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 교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없으니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즉 교회의 영향력, 힘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원로 목사가 은퇴하고 새로 후임 목사가 딱 들어오는데 그 후임 목사가 원로 목사만큼 교회를 리드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리더십의 문제구나. 교회를 아무나 맡기면 안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하면서 그때부터 세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습을 쭉 하는데 그 세습은요. 여러분, 세습은 악습입니다. 그건 반칙이고 악한 거예요. 저 두메산골에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 그곳에 아들 보내고 그곳에서 세습을 한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아들을 보낸다? 거기서 세습한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왜? 갈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에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돈이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아무 과정도 밟지 않고 그냥 거저 먹기식으로다가 아들을 세운다? 이거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교회로, 사람의 교회로, 돈의 교회로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돈으로 교회 세우지 말라.
돈으로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돈은 진짜 자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 때 흘려보내는 거지. 막 교회 짓는데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응? 그거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교회에서 한 20년, 30년 있어 봐봐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근데 영향력으로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20년 목회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목사들이, 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얼마나 흘렸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조금 섭섭하게 하고 조금 모자라게 대우하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투자했는데.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0.0001도 안 되는데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십자가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야죠. 그렇게.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어떤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 죄악도 그리고 사망도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면 이겼는데 승패가 다 결정났는데 뭘 두려운 게 있고 뭘 절망할 게 있고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게 있습니까? 야구 9회 말에 100대 0이에요. 100대 0. 100대 0대 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게 100대 0이라도 9회 말 100대 0 투아웃 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은 101대 100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를 보면 막 지나치게 좋은 마음으로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교회를 염려하고 지나치게 한국 교회를 염려해요. 지나친 것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고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무리 뭐 타락하고 막 했어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부름받았어요? 죽음에서 부름받았어요. 망했던 자리에서. 아주 끝장난 자리에서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아서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할 수밖에,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겨놨는데, 주님이 다 이겨놨는데, 상황으로 볼 때, 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지는 상황이다.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막 그냥 세상을 덮는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을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다 이깁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열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죠? 기도하고 마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한 번은 막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내용인데, 한 번은 한평생 그냥 불교에 심취했던 어느 어르신, 할머님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께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관세음보살라고 끝냈대요. 아니요. 그렇게 가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거고, 근데 이 천국 열쇠를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에는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너희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근데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뭐냐면 이것은 복음과 말씀 전파예요. 복음과 말씀 전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 열쇠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주님의 그 복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정신세계, 그분의 지향하는 목적,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그 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리고 이것이 나를 통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것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파. 어?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늘날 교회는 자꾸 가라고만 강조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만 강조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주된 것이 아니에요. 주된 것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 왜 가야 되느냐? 제자를 삼기 위해. 왜 가르쳐야 되느냐? 제자를 삼기 위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제자를 삼기 위해. 제자 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제자 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리고 그 말씀을 목회자들이 풀어줬으면 그 풀어진 그 말씀을 계속 차곡차곡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가정에서 또 군대 작전지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게 전도가 다 아니에요. 표정도, 눈길도, 그리고 행동도 내 삶 전체 모든 영역으로 전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내 몸된 교회,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첫째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이 말한 그 사도신경적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누가 세운다? 사람의
탐욕과 욕심이 세우는 게 아니라, 기득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교회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죄악이 그 교회를 집어삼키지 않는, 교회만이 소망인 그 교회. 그리고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바로 이 복음, 그분의 복음, 그리고 이 말씀이 해석된 것이 우리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코로나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교회로서 늠름하고 단단하게 세워가는, 코끝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단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어머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하고, 그리고 어머니 교회에 출석한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수색대대 용사들과 간부들이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들 귀한 아들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